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올해 들으면서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그 시리즈의 핵심 주제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 2024년에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와 또 그런 승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어떤 사람들은 마치 산에 오르는 것처럼 비유합니다. 등산하는 거에 비유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인생을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산에 오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산은 정상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 인생은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그냥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의 삶은 변화무쌍합니다. 아주 변화가 아주 기가 막히게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거든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것, 그게 광야거든요. 오늘은 모래 언덕이 저쪽에 있다가 폭풍우가 불고 모래바람이 불면 거기 있던 모래 언덕이 다른 쪽으로 사라지고 다른 쪽에 만들어지기도 하고, 모래 폭풍이 불게 되면 없었던 골짜기가 막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변화무쌍한 곳, 그게 광야고 그게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마치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 광야를 통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도는 아닙니다. 지도는 이미 굳어지고 변화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감이라든지 자기의 지식,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길을 발견하고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침판입니다. 어떤 변화한 상황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고 길을 발견할 수 있고 방향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침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나침판만 있으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나침판과 같은, 광야와 같은 우리 삶 속에서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변화된 상황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변화가 무쌍하냐면 한국의 젊은이들 청년 취업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핫 이슈입니다. 한 10년 전에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인기 있었던 직업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무원이었습니다. 10년 전에. 그래서 사람들이 공무원 되려고 아주 학원도 다니고 마치 입시 공부하듯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들리는 소식에 아주 낮은 9급, 7급 공무원들 시험 보는데 몇십 대 1, 100대 1 이렇게 사람들이 몰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난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래요.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젊은이들도 거의 없다고 그래요. 이제는 공무원 시험이 미달이고 공무원을 채용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고 그래요. 10년 만에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지금 한국은 의사가 되려고 의대를 들어가려고 아주 난립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로 제가 볼 때는 아주 말이 안 되고 정말 무슨 상식적이지도 않은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가려고 하는 입시 준비반이 생기고 과외가 열풍을 분다고 합니다. 한 10년, 20년 갈까요? 10년 후, 20년 후에도 그럴까요? 분명히 그러지 않을 겁니다. 뭔가 새로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자주 그런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내시는 길,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우리가 찾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길을 내실 겁니다. 광야와 같은 곳에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그 길을 내실 때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길을 꼭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그런 말씀의 세 번째 시간 이사야 4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4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그리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만들어 주신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데 그 길을 여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를 청산해라. 과거의 마침표를 찍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볼 수 있다.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정말 신나는 역사, 자신들의 역사, 과거의 일들 중에 가장 익사이팅한 그런 역사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출애굽 사건 속에서도 홍해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너무나 멋진 기억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기억입니다. 아, 옛날이요. 그때 그랬지. 그러면서 너무너무 황홀한 그런 옛날의 기억이 바로 홍해를 통과한 사건이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6절 얘기하는 16, 17절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냈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어서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바로 홍해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아름다운 기억, 그 정말 아름답고 긍정적인 기억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너희 가운데 길을 여시는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발견하기 위해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경험하기 위해서 과거는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 그것이 좋은 과거든 아니면 나쁜 기억이든 그것이 긍정적인 과거든 부정적인 과거든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왕년에 뭐 이러잖아요. 내가 왕년에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의 그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해서 오늘 새롭게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새롭게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고 살아가는, 과거에 붙잡혀 있고 과거에 집착해서 현재와 미래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과거에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죄책감 때문에 그것에 발목이 잡혀서 새롭게 길을 여시고 새롭게 역사하시고 새롭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송두리째 붙잡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거에 집착하고 그거에 묶여 있으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침판과 같은 말씀을 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니라.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 2024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주제와 표어가 바로 이거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우리 가운데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콜럼버스와 함께 신대륙을 발견한 그런 선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항해 일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단 한 번도 육지에서부터 300마일을 떨어져서 300마일 이상으로 항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이제 출항을 해서 배를 띄워서 한 300마일 지나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살았던, 자기의 배를 띄웠던 그 땅이 전혀 보이지 않았을 때, 자기가 이때까지 항해한 그 뒤가 전혀 보이지 않았을 때 자기들 앞에 새로운 땅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 항해일지를 씁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시는 그런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과거의 것을 다 오늘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나니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 길은 어떤 길이냐?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새 길은 너희가 정말 풍요를 맛보게 되는 길이다. 마시고 먹고 누리는 그런 길이다. 그리고 그건 너희뿐만 아니라 타조와 승냥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많은 자연들도 그 하나님이 내시는 길 속에서 그들이 풍요와 그리고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성을 올리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은 이렇게 결론을 맺잖아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단지 이 세상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되는 길,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것이죠. 2024년에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우리들의 삶 속에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새 길을 펼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 길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는, 그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영광을 증거하고 전하는 거룩하고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